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다 뛰어넘는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는 잠깐 멈추고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성탄절 본문입니다. 이 성탄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은 성탄절 예배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었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잠깐만 다른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이 왕을 비판한 후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여기 있죠. 근데 이스라엘과 아람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칩니다. 왜 유다를 치려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그 배후에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수르가 자꾸 확장 정책을 펼쳐가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람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유다가 뒤에서 좀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유다부터 쳐놓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완전히 아수르에게 굴복을 하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자기를 친다는 것을 알리고는 아수르에게 뒤를 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얼씨구 잘됐다 하고는 유다가 도움을 달라고 하니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고는 거기에 쫓아가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 당시의 세계 정세를 읽는 눈은 확실히 아하스가 맞았습니다. 아하스가 악한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악한 왕이지 세계 정세를 읽는 눈은 뛰어났던 거죠.
아수르를 지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밑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다가 뇌물을 바치고 결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공격할까요? 당연히 여세를 모아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유다는 뇌물을 갖다 바쳤으니 속국이 됐겠죠. 그런데 속국이 됐을 때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마다 뇌물을 바쳐야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적하면서 지금 아수르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다. 설명을 했지만 아하스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의 정책을 이렇게 비판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하스의 악행에 의해서 아하스가 저 아수르를 이끌어 들임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12지파 중 10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의 악행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그 고통을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였어? 이스라엘과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입니다. 이게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북쪽의 지역이 크게 노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니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남유다의 악한 왕에 의해서 그 지역이 파괴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본문인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죠. 분명히 아수르에게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결국은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은 이후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에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굉장히 좀 악한 왕이 나왔지만 그 증손자인 요시야 이 두 왕에 의해서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민족들에게 이들이 율법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 중 일부로 그들을 편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선한 왕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남유다의 악한 왕 때문에 물론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도 그 원인이 되지만 어쨌든 남유다의 악한 왕의
모략에 의해서 너희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와 채찍을 당하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때는요, 이 남유다 지역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아수르의 땅이 되어버렸죠.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왜냐? 자기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막아내죠. 그리고 그 다음의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은 결국 이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말지만 요시야가 등장하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때에 이 온 지역, 이 스불론과 이 북쪽에 있었던 이 북쪽 지역이 크게 회복을 얻고 이 유다 백성들 사이로 편입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때의 이 아기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예, 히스기야가 태어날 것이다. 또 이후에는 또 요시야까지도 이 예언이 적용될 수 있겠지요. 훌륭한 왕,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왕,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바른 왕이 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을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참 묘합니다. 모사, 평강의 왕, 여기까지는 사람에게 붙일 만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왕을 그렇게 부르겠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왕을 부른다고요? 이상하지요. 실제로 이 예언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곧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경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은 이후 히스기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의 시기를 지내면서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 아들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57년 동안의 참 암흑기가 다시 와요. 히스기야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해서 다시 이 예언에 합당할 만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시야 역시 완벽한 이 예언에 맞는 그러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탄생을 기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이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은 그 자체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인간 왕이 선한 왕이 날 것이고 그 왕에 의해서 그 땅이 평강을 얻고 그 땅이 회복이 되고 파괴된 땅의 주민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왕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니죠. 요시야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셨기 때문에 악한 왕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 땅에 참된 소망이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고 정말 진정한 평안이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본문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가끔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무뎌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이 땅은 수많은 죄악이 있고 정말 시간이 지나도 이 죄악과 모순과 이 부조리함은 좋아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암담함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낮고 제한된 자리, 그 고통스러운 자리, 우리처럼 고민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실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셨다.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을 할 그때에 저들은 영원한 파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사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결국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참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탄의 참 의미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이 전염병과 경제난과
정치적 갈등, 기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소식이 이들에게 소망, 희망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옵고 이 땅이 거짓된 성탄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